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하지 하는가에는 전혀 다른 관점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43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에 대해, 즉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됐던 것이죠. 똑같은 죽음, 똑같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전혀 다릅니다. 죽이려 하는 자들과 또 죽음을 맞이하시면서까지 나타내려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흉계를 꾀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네, 또 무슨 말을 했네,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죽일 명분을 저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신 것이었지만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진짜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도 우리를 대적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좋지 않은 눈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진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모욕 주려고 하는 거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적인 삶을 사신 그 자체,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어느 누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그 권위와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고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직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역, 그러니까 고난의 한 주간의 이 사역은 특별히 왕으로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그러셨죠. 나귀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나귀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감당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되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반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군대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 거예요. 총독 빌라도의 군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누구를 수행합니까? 예수님을 수행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저들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보호, 수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모멸적 그런 조롱을 보이긴 하지만 그 모인 군병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돼 버려요. 또 하나 28절과 2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죠. 마치 예수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군대들로 인해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루한 그 옷을 벗기고 왕에게 홍포를 입힌 것과 같이 왕의 그 옷을 입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멸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당하심은 결국 왕되심을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역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왕의 대관식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 희롱한 것이지만 그 모인 군병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직접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냥 이뤄가신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그렇게 해서 성취되었잖아요. 오늘 왕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뤄가신 것이지만 그렇게 불순종의 도구,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 무지함, 또 그릇된 말과 어쩌면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고 쓴 죄패를 붙여놓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단어를 저들이 직접 보이게 써놨다
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 말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후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었죠. 오늘 32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감당하셔야 될 사명에 저는 알지도 못하고 동참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고통에 그는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한 그 군병들이 있죠. 구약 10편 69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요. 10편 69편의 성취로 인해. 그러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동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강도 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38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흉악한 강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하려는지 몰라요. 취급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배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꼭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가장 최측근, 우리 예전에 이야기하는 영의정, 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존재들을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강도들을 그렇게 놔두는 거죠. 최측근의 보좌관들이 항상 함께 하듯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들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들이 결코 용인되거나 용서함 받거나 후대에 저들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예수님 왕되심을 나타냈다며요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어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묵인되거나 용서함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우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구원은 받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네에게는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에 의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러한 행동이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지, 불의와 불법과 옳지 않은 것에 편승해가지고 혹 그것이 선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 아무런 죄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가룟 유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27장 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고 또 정말 무익하게 그지없는 우리 인생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왕의 대관식과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왕 자체시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상관없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죠.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져야죠. 세 번째,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높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